맥추절.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430년 만에 해방되었고 광야 40년을 통과하면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가서 천동사를 지어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니 이게 천맥추절입니다. 그것만이 아니지요. 추수했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인도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예배였습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거두어서 감사한 게 아니라 내가 지금까지 살도록 인도하셨고 지키셨고 광야 40년을 저는 농사하지 않았지만 먹었습니다. 길쌈하지 않았지만 옷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실 물 걱정하지 않고 먹었습니다. 이렇게 40년을 살고 나니까 그들은 하나님 앞에 감사할 조건들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데 저들에게는 큰 변화가 일어납니다. 지금까지는 농사하지 아니하고 먹었던 것이 천농사를 해서 먹게 되니 더 이상 하늘에서 만나가 내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마찬가지지요. 계속해서 우리의 삶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감사해라. 첫 번째 감사합니다. 그의 선하심을 감사해라. 단순히 도덕적으로 선한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좋은 뜻과 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러기에 우리에게 가장 좋은 모든 것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러면서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는 나의 사랑하는 자녀다 라고 하십니다. 감정적인 만족, 어떤 물건이나 결과물의 형상이나 내용에 대한 만족만이 아니라 나의 모든 상황에서 나를 온전히 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창조하신 이 모든 세상을 아담과 하와에게 맡기시면서 이 모든 것을 다스리라 하십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신 이유입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라는 겁니다. 그 속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라는 뜻이에요. 거기에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나가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이유입니다. 언제나 무엇이든지 최상의 것을 한결같은 마음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그분에게 항상 감사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도리입니다. 그런데 이 선하다는 말은 세상적으로 사회적으로 하는 그런 정도의 선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보면 이스라엘이 죽습니다. 야곱이 죽고 그의 자녀들이 요셉 앞에 무릎 꿇고 깁니다. 왜요? 지금까지는 아버지가 계셨으니까 우리를 살려줬는데 이제 아버지가 죽으셨으니 이제 요셉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을 거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 앞에 와서 깁니다. 그때 요셉이 하는 말이 있습니다.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를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라는 고백입니다. 40년 동안 아니 그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서 종살이 하다가 또 누명 쓰고 감옥에 들어가고 하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그가 살면서 그 마음 속에 이 마음을 갖는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겁니다. 응?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걸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만민들을 구원하게 하셨나이다. 이게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선입니다. 그 선 속에는 누구도 요셉에게 이것이 선이다라고 이야기하기가 힘듭니다. 종으로 팔려가서 종살이 하다가 또 감옥에도 들어가는 그 모든 고통 속에서 자기의 가장 아름다운 시간들을 보냈잖아요. 그리고서 몇 살이 됐어요? 30살이 됐어요. 그게 요셉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그는 이것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했어요. 나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것은 당신들이 팔아서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셨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세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온 민족을 살려내기 위해서 나를 먼저 보내셨습니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야곱의 일행들이 다 와서 애굽에서 풍족한 삶을 살잖아요. 두 번째는 이 근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을 살리기 위해서 나를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그 근동에 7년 흉년 속에 먹을 것이 없어요. 그때 요셉이 7년 흉년 속에 준비하지 않았다면 그는 다 굶어 죽어야 돼요. 그래서 온 세상을 다 구원하는 일을 하시기 위해서다. 세 번째는 아브라함과 약속했던 내가 너로 큰 민족이 되게 하리라. 이것을 이루시기 위한 것이니 얼마나 위대한 일입니까? 그래서 여기 세 가지 사건입니다. 첫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두 번째는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한 것이고, 세 번째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인해서 큰 민족이 되게 하는 거였어요. 이렇게 큰 뜻을 품고 있는 것이 요셉이 말하는 하나님의 선하심이었어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은요, 내가 생각한 대로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시기 위한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지금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그 고난이 내가 힘들다 할지라도 요셉만큼이 하겠습니까? 종으로 팔려가서 억울하게 옥살이까지 하는 그 상황을 요셉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선하심으로 나를 인도하신 거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선하지 않은 게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나보다 훨씬 지혜롭고 능력이 많으신 분 아닙니까? 창조주 하나님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나를 맡기시기 바랍니다. 나를 내려놓길 바랍니다. 그럼 그분께서 내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일들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놀라운 계획입니다. 오늘 요셉은 그걸 지금 하나님 앞에 찬양하고 있는 거예요. 형님들이 나를 팔아먹었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이루시기 위해서 나를 미리 보내셨어요. 이 고백을 여러분들 또한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자하심이 영원함을 감사해라.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그냥 한 번, 두 번이 아니에요. 영원하신 인자하심이에요. 데살로니가서 5장 18절에 보면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다. 감사는 우리 인간들의 본질이에요. 우리는 창조물이잖아요. 그렇게 나를 창조하신 그분을 감사해야 돼요. 이것이 우리의 삶의 기본이라는 겁니다. 여기 감사의 조건을 그분이 선하시며 근자하심이 영원하기 때문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그분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대요. 내 입장에서 좋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은 것으로, 아름다운 것으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이게 최고의 선이에요. 응? 내 생각에 옳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대로 우리를 인도할 줄 믿습니다. 그의 인자하심은 백성들을 끝까지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돌보시고 복주시고 온전케 하심을 하나님은 원하셔요. 그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에요. 내가 생각하기에 내게 뚝딱해서 떨어지는 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끝까지 책임지시고 복주시고 하나님의 온전하심을 이루는 그런 원하심입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다고 노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영원하다. 우리가 그 영원하신 인자하심의 수혜자이고 내게 영원토록 인자함을 베푸신다니 어찌 우리가 감사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는 하나님의 구원 때문에 감사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구원이 뭐예요? 예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다 감당하시고 우리의 죄를 속량하시는 거예요. 속량은 값을 대신 지불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케 된 것이 아니라 그 값을 다 지불했대요. 여러분, 우리가 값을 지불한 것은 그냥 돈으로 얼마 아니면 물건으로 얼마 이거 지불한 게 아니에요. 예수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에서 그가 피 흘리심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셨어요. 그게 속량이에요. 하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말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거르셨어요. 그게 하나님의 속량이에요. 값을 지불하지 않고는 그 죄를 용서할 수 없기에 그 값을 당신이 스스로 짊어진 겁니다. 이게 속량이에요. 그런데 그냥 하나님께서 가지고 있는 거 일부를 가지고 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모든 것을 건 거 아닙니까? 당신의 아들 독생자 그 하나밖에 없는 그 아들을 걸었잖아요. 그게 속량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를 구속하신 것이 그렇게 소중한 것인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그의 인자하심을 우리는 영원히 감사할 수 있을 겁니다.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여호와의 속량을 받은 자들은 이같이 말할지. 그게 바로 여호와께서 우리를 속량하신 겁니다. 여호와께서 대적의 손에서 그들을 속량하사 동서남북 각 지방에서부터 모으셨고 우리가 어느 곳에 가든지 동쪽으로 가도 서쪽으로 가도 남쪽으로 가도 북쪽으로 가도 그곳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게 그분께서 우리를 온전히 하실 수 있는 방법이에요. 항상 같이 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또 한 곳에 그분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어딜까요? 여러분들의 마음 중심에 그분이 계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분을 품으셔요. 그러면 그분께서 나를 다스릴 겁니다. 그렇다면 여호와의 인자하심이 나의 모든 삶에 날마다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뜻이에요. 여기 시편 136편 1절부터 5절까지가 여호와의 인자하심에 대한 클라이막스입니다. 제가 앞에서 선창을 하면 여러분들은 똑같이 이렇게 말하면 됩니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고만 하면 됩니다. 1번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신들 중에 뛰어난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주들 중에 뛰어난 주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홀로 크신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리로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선하심을 먼저 감사해라. 두 번째, 신들 중에 가장 뛰어난 분인 것을 감사해라. 세 번째, 주들 중에 가장 최고인 주인 것을. 주는 뭐예요? 주인이란 뜻이에요. 나의 주인이 세상의 모든 주인보다 최고란 뜻이에요. 홀로 큰 기이한 일을 행하시는 일, 기이한 일, 세상 사람들이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행하시는 귀한 일을 하시는 그분을 찬양하라. 지혜로 하늘을 지으신 이를 찬양하라. 그렇습니다. 우리는 그런 분께서 우리를 너는 내 것이라 하신 분이에요. 그러기에 그 안에서, 그분의 뜻 안에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날마다 찬양하며 감사하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나를 구원하신, 나를 속량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모든 삶 속에 나타나게 하시고 그 영광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영광 돌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백주절 우리의 모든 삶을 지금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 또 앞으로도 우리를 책임질 그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